어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수학 능력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학생들이 이 대학에서 교육 과정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또 사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모두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 또 이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분명한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을 갖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특별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을 때 표류하지 않고 또 방황하지 않고 변화되고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말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이 예수님, 다시 말하면 전능자 초월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그 연약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는 달리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셨을지 우리는 머리로 잘 이해하기가 힘들고 공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인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불완전해 보이는 인간의 삶 속에서 죄가 없는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죄가 없는 삶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이 죄가 없는 삶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성화가 되어도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죄악된 생각, 악한 마음의 뿌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언뜻 바로 생각이 나신다면 아마도 신앙생활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한 목적과 방향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묻게 되었을 때 언뜻 그것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진 그 마음과 나의 마음이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복음이 삶이 되는 이 제자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주된 3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녹아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주된 세 가지 사역이 아주 잘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신 주된 세 가지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 세 가지 사역에 전념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이 땅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죽기 전까지 계속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라. 내가 다시 너희들이 본 그 모습으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행하거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주된 사역을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사역,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것, 교육 사역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듯이 아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너무나 가슴 깊이 깨닫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중 고등학교에서 지식을 쌓고 또 대학교에서 소양을 갖춘 후에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기까지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아는 오늘날 우리의 부모님들, 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지출을 하고 있냐면 평균적으로 소득 대비 20에서 40%까지, 때로는 50% 이상을 자녀 교육에 지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자신의 노후도 준비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올인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 생각이 바뀌고 또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교양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학교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는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혼과 육만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지닌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혼과 육만 가진 존재였다면 그저 세상에서 가르치는 세상 교육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을 돌보지 않고 간과할 경우에는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지도 못한 채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교육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가치를 두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이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미치는 영향력이 혼과 육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신앙교육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적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가치관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진정한 이 세계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이 세계관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잘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세계관이 고착이 되게 되면 이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또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사람이신 이 예수님, 이러한 지식들, 또 인간의 죄악성,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러한 주요한 이 신앙의 원리들을 아이들이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지 않으면 세상의 세계관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이의 삶에 깊이 간직하게 될 때 아이들은 흔들림 없이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으셨는데요. 그 결과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더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받아야 될 대상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또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웃과 관계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사랑스럽게 성화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장하도록 교육을 잘 받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지니신 분으로 성장하면서 관계의 복을 누리는 분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신앙교육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정규 교육 중에 어느 부분에 더 우선순위를, 또 어느 부분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영적 신앙교육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교육에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속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롤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가치관이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잘 느끼고 하면서 그 세계관을 자신도 알지 못한 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안락의 중심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하고 익히고 롤모델로 삼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신앙의 모델이 오직 예수님과 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던 이 선교사, 이 교인들, 우리 선배들, 이런 믿음의 1세대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세대가 거듭나게 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이 신앙적인 롤모델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이 교회의 어떤 멘토들을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더 친밀한 공동체를 누리고 있는 부모님, 신앙을 가진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을 보고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대가 거듭날수록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큰 영향력을 받는 것이 교회 공동체 신앙의 지도자도 있겠지만 가정에서 부모님의 뒷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력으로 자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는 영적인 스승을 보고 따르는 삶을 살면서 육신의 부모가 아닌 영적인 부모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았지만 오늘날 소규모 이 핵가족화 되면서 공동체가 개인주의화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이기보다는 정말 우리 가족 공동체, 또 나아가서는 자신, 개인주의화 되면서 그렇게 신뢰하는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주는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 복음의 영향력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교회를 점점 더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좀 높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아주 어린 시기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가 본을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은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 교육의 현장은 점점 더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재정의 이 악화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될 때마다 이 교회 학교의 예산이 먼저 감축이 되거나 먼저 긴축 운영을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빈자리를 정말 헛된 것으로 채우면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그런 불신 가운데 세상에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갈급함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품에서, 교회 현장에서,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찾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지 알지 못한 채 헛된 것으로 자신의 이 영적 갈급함, 빈자리를 채우면서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부모는 신앙의 교육의 주체입니다.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른 복음의 진리를 나도 깨닫고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무리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의 영향력 속에서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던지 사실 큰 관심이 없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거나 뭔가 피해를 주는 것,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한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편만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사명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세계관이 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의 삶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향성이 이 교인들, 이 성도들의 삶에 깊이 또 침투해서 타인의 삶에 관심을 깊이 가지는 것 자체를 좀 터부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땅끝까지 제자 삼는 사역, 지상에서 이 선교 명령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하고 사랑의 열매로 자녀가 탄생할 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될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곧 이어서 유아 세례도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27일에는 새가족 환영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식에, 또 유아 세례에, 또 새가족 환영회에 이렇게 교회가 생명을 낳고 새로운 가족이
우리 가족 공동체에 초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새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배가시키는 것,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도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되고 이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낳지 않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계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진리 전파에 대한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유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내용과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서 이 구원의 이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게 됩니다. 자녀였을 땐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부모가 되었을 때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자녀와 같이 생명을 낳지 않는 삶을 살면 늘 불평하고 불만만 일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다 보면 이 영적인 자녀를 낳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품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나 부모가 되는 것을 본능으로 알듯이 누구나 복음 전파의 사명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녀로 낳음받은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참된 중요한 우선순위와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육신의 자녀도 낳기를 원하지 않고 또 따라서 영적인 자녀도 낳기를 원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겠죠. 영적인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되겠고 또 육적인 자녀도 많이 낳아서 부모가 되는 그 기쁨,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꺼리고 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꺼리고 피하는 중풍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꺼리고 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온 약자, 정말 이 소외받은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처럼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많은 연약한 약자들은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돌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편견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삶의 가장 내밀한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있는 겉 모양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깊이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상하고 깨진 그 영혼, 그 마음의 연약함, 그것을 우리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영혼을 보아주고 보듬어주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영혼들,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했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고,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고,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고, 놀라운 경제적 부와 발전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특별한 사역, 사명, 우리나라에게 주신 그 특별한, 더 큰 특별한 사역,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여전히 꾸준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주님의 사역을, 그 주님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귀한 사역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